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7월 8월에 에스겔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2차 포로 시기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포로 시기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24장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웃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멸망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33장은 바로 그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며
고집을 부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의 깊은 탄식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백성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야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하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짓눌러 쇠퇴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영적인 파산 선고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고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지독한 절망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와 같은 깊은 탄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사역을 감당하며 소년원의 차가운 담장 안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도소의 수혜를 잊고 깊은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들의 과거에 고정되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며 차갑게 정죄합니다.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평가는 한 번 찍힌 낙인과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옭아맵니다. 비단 갇혀있는 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이라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며 10절의 백성들처럼 내가 어찌 능히 살려라고 스스로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념 섞인 절망 앞에 하나님은 11절을 통해 당신의 애타는 본심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부르짖음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과거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주홍빛 같은 붉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13절을 보면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의로움을 믿고 교만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가 전에 행한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직분을 받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과 영적인 훈장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새롭게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과거에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들춰내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참 크리스천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쉽게 앉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주고 누군가 돌이켜 회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품어주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도 오늘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과거와 뼈아픈 실수를 가졌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여 삶의 무거운 죄책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마음이 짓눌릴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사람의 위로나 과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돌이켜 사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두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라며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무거운 짐과 스스로 지은 죄악의 굴레 속에 영적인 감옥에 갇혀 신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좌절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의 본심을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닫게 알려주시고,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낙인 찍어 정죄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그 완전하신 용서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얄팍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살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 안에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게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